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합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상당히 엘리트였고요. 그 사회의 존중과 또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지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정치의 계절이죠.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안 나가봐서 그렇지 나간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게 선거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선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위대한 점은 물론 그의 인격과 신분과 지도력도 있지만 정말로 위대한 점은 그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회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적으로 구원에 대한 고뇌,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을 절절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왔겠어요? 사실 이 사람은 바리새파였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속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방문할 정도로 진리와 구원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실천하는 용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제임스 티솥의 그림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나는 장소를 어두운 밤중에 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실내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실내보다는 실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외는 눈에 띄는 곳이고 실내는 안 띄는 곳이죠. 그리고 실내 중에서도 저 구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은밀함, 몰래 찾아왔다는 것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살갑게 맞이해주고 있어요. 어떤 그림을 이렇게 뚝 떨어져서 대화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바짝 앞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무릎을 맞대고, 그리고 왼손은 그의 다리에 올려놓고, 얼마나 친절하면 가까운 게 느껴지잖아요. 오른손은 위로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 하늘의 어떤 비밀을 이 니고데모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살갑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사실은 표정이나 자세가 바뀌어졌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저 강원도 산골의 촌놈이에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는 목수고 나이 30이 넘도록 변변한 걸 해본 적이 없는 시골 출신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니고데모는 금수저죠. 국회의원이고 바리새파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유대의 지도자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괜히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이 주눅들잖아요. 근데 오늘 만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눈 동그랗게 뜨고 니고데모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꿀릴 것 없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요. 그 떨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도 예수님 막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니고데모의 자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걸까? 구원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만나는 그 자세를 타고 내게 구원이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올 때 주님의 전을 찾을 때 정말 마음이 막 기대되고 하나님 앞에 두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준비하며 온 사람하고,
동네 마실 가듯이 오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는 장면은 정말 신분적으로는 자기가 훨씬 높은 사람이고 훨씬 위대한 사람이지만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니고데모의 이 자세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말씀해 주셔요. 부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이란 뭘까? 구원은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아프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괴롭고 그건 아니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만 딱 이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의 총체예요. 총화예요. 그곳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머지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뭐냐?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죽으면 그분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실험실에 가서 증명하고 증거를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미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갖고 죽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상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에서도 부활을, 죽음을 나비로 상징을 했어요. 나비는 뭐냐? 존재가, 애벌레였던 존재가 하늘을 나는 나비로 변화되잖아요. 형태는 완전히 변화됐지만 사실은 그 애벌레가 나비인 거죠. 인간의 생명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라는 형태가 있고 죽음이라는 형태, 또 다른 형태가 있는 거예요. 나비라는 형태가 있고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와 번데기라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 내가 죽으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 돌아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구원이란 뭐냐? 꼭 죽음으로부터 죽어서 가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다시 초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신 진짜 초점은 지금 여기서의 부활이에요. 지금 여기서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새로운 삶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 말씀과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 만나서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변했다.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보면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에 만족하면서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쫓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다 절망해가지고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랬던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낚는, 전 세계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저 멀리까지 쫓아가서 때리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라는 열혈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걷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했다는 것을 눈으로 깨닫는 순간 그들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새로 생겼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냐? 두 번째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거듭난 삶을 사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사는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와 한밤중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지식인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다시 태어난다니, 그럼 제가 다시 우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다시 세상에 딱 나오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주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진지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거듭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차원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보통 영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새로운 차원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학의 길잡이가 돼야 돼. 요즘은 과학의 세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험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그것만이 참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대세가 되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이 과학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과학에 매몰되지 않고 과학이 갇혀있는 세상에 눈을 떠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하면 니고데모처럼,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는 뭐예요?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온몸을 물속에 담궜다가 받았습니다. 세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은 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죠. 그분 우리 같이 뭐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전통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죄 씻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교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정식 교인은 세례 받은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 회원은 세례 받은 사람들만 공동회 회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례식을 했어요. 2년 만에 정말 어렵게 세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임승우 청년이 세례를 받았어요.
어딨나 제가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2층에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내일 군대 입대하느냐고. 80년대 군대 가는 것 같아. 요즘은 좀 기르고 가는데 임승구 청년은 그냥 너무 성실해가지고 미리 다 빡빡 깎아버려요. 일주일 전에 세례 주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빡빡 깎은 머리에다가 세례 주기로 했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이제 임승구 청년은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공식 교인이 된 거예요.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고요. 중요한 교회의 책임을 져야 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물세례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교인이 뭐 많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2명 이상만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이 없어도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세례는 전통이에요. 전통.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예수님 그것을 존중하셨어요. 동시에 성령세례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혁신이에요. 전통과 혁신이 종합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삶,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3번째 발제를 할 거예요. 5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전통이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50년 동안 달라진 세계 속에서 주민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정립해 보자는 거예요. 50년의 전통과 50년의 미래가 함께 엮여져서 종합될 때 새로운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내 인생과 내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거듭남이에요. 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써나가야 돼요. 부활은 지금 내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부활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갇히지 않고 무덤의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꿰뚫고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듯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에 갇히지 않고 어둠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사는 겁니다.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의미와 역사의 새로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처럼 오늘 주민교회가 부활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우리 모인 예수 이름으로 인 부활의 공동체인 우리 주민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거듭난 삶, 제2의 삶, 부활의 삶을 뜨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세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